바꿔서 하시는 거 아시죠?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됩니다.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주님을 기다려 하시면 됩니다. 많이 왔었어야지 이 이후에 있을 곡까지도 같이 했을 텐데, 그렇지만 적게 왔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라 그 나라를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돌림 노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돌림 노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우리 학생 때 많이 돌림 노래, 우리 MT 가서도 돌림 노래도 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돌림 노래로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부터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오로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탁월함이나 능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신뢰함과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해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온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해에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직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가운데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주의 은택 가운데 간을 씌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행하는 일,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도 주의 보살핌과 돌봄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달여간 남은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더욱더 복되고 가치 있게 값지게 아버지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달 후에 아버지 우리가 또 맞이할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아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보배롭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음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 내 주장, 내 욕심이 아버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내 인생을 주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안의 가족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원치 않게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생각도 여러 모양으로 또 많아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출타가 여러 가정이 또 예부로 출타하다 보니까 11월 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기념으로 영양 찰떡을 다 받으셨죠? 예,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영양 찰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성도님들께서도 맛있게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먹을 때는 맛도 있고 배도 부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배부름, 그 맛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죠. 시간 지나니까 또 배고파서 떡 아닌 또 다른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은 배를 계속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알고 보면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늘 무엇인가 줄이고 채움받지 못한 그 갈급한 삶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때하고 지금의 때랑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곧 그들은 군중이었죠. 당장에 부족하고 없는 것을 채움받고자 공급받고자 원하는 마음의 욕심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음식과 물이 우리 인체에 없을 때 생기죠.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은 먹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고 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방탄의 세월의 시간 동안 그 방탄한 생활의 삶에서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채움을 얻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탄의 삶을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쓴 고백록의 책의 일부분 보면 이런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글입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에 잡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한 결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이유 중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적인 모습만 본 거죠. 예수님의 예적 모습을 봤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예수만 본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간과 활동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육체에
인간 예수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않는 말을 그들 앞에서 하고 있으니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교로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유대인이 잘 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언급하기를 그들에게 곧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게 누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이는 여동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돼요.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를 잘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어떤 말들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시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또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진리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잘 접하는 떡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잘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잘 깨닫고 잘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이라는 그 비유로 표현을 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읽은 내용에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 여기서 너희 조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조상, 곧 모세를 잘 알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너희 조상들,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였던 이 만나를 먹어도 영원히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를 먹어서는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내려서 먹이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의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와 같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그냥 광야의 여정의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장차 그들의 전 생애, 전 인격적인 그들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만나가 아니라, 살리실 분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 천상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잘 들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 착하고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 아무도 없네요. 야, 오전에 설교를 확실히 들으셨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안에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의로운 신분적인 삶은 내 착한 삶, 선한 삶,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깨끗함과 진실함과 빛의 자녀와 같이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가진 것도 더 많고 더 여러 가지 예적으로 볼 때 학력도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배경도 그렇죠. 가문도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보면 모든 게 나보다 더 월등히 탁월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예적으로 그들과 비교하면 무엇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정말로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고 그들 안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인해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이 신분적인 존재의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335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야, 나 이번에 아는 어떤 삼촌이 정말로 좋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한 달에 월급이 500이 넘어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아버지가 뭐 이제 유산으로 몇십억을 남겨줘가지고 내 앞길이 열렸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어떤 애는 한 달에 500씩 받는다고 삼촌 돋보지. 또 어떤 애는 아버지가 유산을 10억 넘게 막 줬다 하지. 또 어떤 애는 자기 아들이 이야,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국도 아닌 해외 아이비리그로 진출해가지고 그 앞날은 출세길만 남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나는 뭐 월급이 5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10억 넘는 유산을 준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한국도 아닌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앞길이 출세길이 확 열리고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자랑해야 돼?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까불고 있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하고 산다니까요. 기죽어 살아. 자존심이 상해서 이 모임 끝나고 나면은 와, 나는 여태 뭐하고 살았냐면서 구겨지면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막 투덜투덜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 너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 세상에 누릴 만한 것 다 누리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없는 너의 인생, 이 땅의 삶으로 마지막이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 잠시 잠깐에 누려질 그 어떤 화려함, 배부름, 그 삶에 내가 목을 거는 자인 줄 아느냐? 나는 영원한 삶에 투자하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생각 자체가 달라. 너하고 잽이 안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된 이 지상의 세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원하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예수를 만나면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비결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셨는데 이것만큼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쫄거나 꿀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절대 쫄지 않고 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느냐?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니까 별로 부담 없이 세상을 사는 거야. 자기보다 얼뚱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뭔가 막 자기를 뭐 재고 막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거북스러우니까 미리 자기 인생 안에 너하고는 상종 안 해.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편하거든요. 좀 더 나보다 더 얼뚱하고 있어 보이면 뭐 뻔하니 말하면 자기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거 뭐 한두 번 들으면 끝나는 거지. 또 모임 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있겠어요? 열받지? 열만 받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지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뭐 여러분보다 없는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설교 시간에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세상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다. 좀 이러한 영적 자신감, 이 자존심을 갖는 우리 청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주시는데 잠시 살다가는 이 나그네 인생,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이 짧은 세상의 인생을 위해 우리 보고 내 목숨 마음 전 생애를 다해서 투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살리실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자기를 진짜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먹으면 뭡니까? 식인종에 불과하잖아요. 흡혈귀나 식인종에 불과한데 진짜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인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찌 보면은 하인같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가 왕이 되고 예수님은 신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내 필요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예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꼭 신하죠. 왕이 한마디에 하면 여봐라, 오늘 청나라에 가서 그러한 사신을 보내요. 협약을 맺고 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주님 앞에 통보하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짜증내죠. 불평하죠. 정말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으세요? 정말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긴 거 맞으세요? 정말로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 맞으세요? 예, 그렇게 따져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사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로 모시기 위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하며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초월하시며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종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신하 부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신하를 부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부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못된 신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뚝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가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초월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이용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객 전도되어지는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구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유연회에 해당되신 분들이 교육실 2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교회 살림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살림을 잘 수립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편히 쉬리라. 오래 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오래 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중심 가운데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신분적 가치를 이 세상에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